않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한 세웠는데 그 사사가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영화와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거리가 될 정도로 삼손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 제가 좀 이렇게 토막토막을 낼 텐데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1절 말씀 보세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3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장 1절에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블레셋의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눈이 주의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바라봤던 한 여인, 그것도 블레셋 딸들 중에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2절 말씀해 보면 부모에게 저 여자들을 내가 봤으니까 내가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 지금 삼손 굉장히 잘못 가고 있죠. 교만합니다. 내가 본 것이 그리고 내가 취할 것이 사사기 전반에 흐르는 마지막 결론과 같은 문장이 될 텐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제일 좋은 거고 내가 본 것은 내가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게 믿음의 마음 신앙 아니죠. 여러분 이런 단편적인 파편이 우리에게 은혜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부모를 종용해서 이 여자 내가 반드시 아내로 맞이해야겠다 이러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엄마 특히 마노아의 아내 엄마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왜 우리 민족에 믿는 딸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의 딸을 취하려고 하느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정서로 본다면 이 갈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믿지 않는 여인을 데려와서 가정을 꾸린다. 이게 그냥 시작을 그냥 오픈한다고 해서 나중까지 좋아질까? 아니죠. 이 갈등은 계속될 것이죠. 우리 정서상으로 보더라도 부모의 마음과 그리고 자녀의 마음과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우리들은 신앙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방의 딸을 데리고 오니? 왜 이방의 남자를 만나려고 하니? 이런 갈등이 우리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지금 이제 넘어선 거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게 참 어렵죠. 이 일들을 알기에 오히려 내 자녀만큼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내가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다음 세대만큼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삼손이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막 이런 강요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조는 딱 하나예요.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데려와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큰 불행의 불씨가 되는 것이죠. 내가 보고 좋으면 되니까 내가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뭘까?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어떤 때냐?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이겁니다. 지금은 40년 동안
큰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 움직이려고 하는 그때 지금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세상의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좋으니까 내가 취하고 싶다. 이런 게 지금 지도자 사사 삼손이 해야 될 일입니까? 4절에 여러분 이런 질문은 저에게도 하는 겁니다. 김 목사 지금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4절에 보면 결국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불의한 것 같이 아니면 저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손이 가지고 있는 분노,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욕망 이런 것까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렇게 이해하죠. 아유 뭐 저 사람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 아니 저 정도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목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 아니 뭐 저 여인을 통해서 저 장로를 저 집사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른 막대기와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떤 능에서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부모도 그의 삼손도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는 자녀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삼손도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네 글자로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인지도 모르고 다 내가 잘난 줄만 아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마음에 들고 이거 내 힘으로 취할 수 있고 다 지금 그거.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났는데요? 그 돈이 어디서부터 났는데요? 그 건강과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났는데요? 그걸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좀 지나서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도 삼손을 떠나지 않고 그에게 능력을 줬는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삼손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죠. 아주 초인적인 힘, 뭐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뭐 이렇게 영웅과 같은 큰 힘이 있었죠. 그래서 뭐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뭐 수십 명 정도는 뼈다귀 하나 들고도 다 이기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런 일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 좋든 나쁜 일인들 다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보세요. 항상 우리가 시작할 때 무엇을 보느냐 이겁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나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러분, 한 줄을 좀 줄을 친다면 7절 후반절에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누구의 눈에 들었더라. 여러분 자꾸 내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내 눈에 들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목사도 뭐 장로도 권사도 누구도 모든 게 내 눈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지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삼손이 착각을 해도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어야 된다? 1절부터 자꾸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마음에 들고 7절에도 내 눈에 들어오니까 이런 거죠. 결국은 자기의 눈에 들었고 그것을 맞이하려고 그가 가는 길에 결국은 이렇게 죄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 눈에 들고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좋으니까 하던 일에 오늘 수수께끼의 하나의 어떤 경험치가 되었던 죽었던 시체 사자를 만나고 거기에 꿀이 들어있는데 그걸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문하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나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 약속했던 자녀였습니다. 당시 규례에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죽은 것,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먹지 않는 거죠. 포도주, 와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삼손의 이야기의 결정체인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경험은 죽은 시체를 만지고 그 시체 속에 있었던 사자의 몸속에 있었던 꿀을 먹고 근데 마치 자기만 먹으면 좋죠. 하와처럼 내가 먹으면 좋은데 이거를 아담에게 너도 먹어봐라 했던 것처럼 이걸 또 부모에게 먹게 하는 이런 일들. 죄가 아니면 문제가 나 혼자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거죠. 너도 해봐. 내가 해보니까 재밌네.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일들을 경험했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을 조롱하고 물론 이것도 블레셋 사람 치는 일이 되겠지만 연회장에 가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 관습에 의해서 뭐 문제를 내는 거죠. 수수께끼 얘기 들었죠. 이게 뭐냐 뭐냐 묻는데 모르는 거예요. 사흘이 되어도 이 수수께끼를 펴지 못하였더라. 이게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이르러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삼손의 눈에 들었던 여자가 어떻게 됐느냐? 마치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자꾸 남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자가 강해도 옆에 있는 여자가 계속 찌르면 못 견딥니다. 막 찌르는 거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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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나중에 삼손의 마지막 얘기도 그러는데 제발 그 비밀을 꼭 나에게 알려달라고. 결국은 적군들이 이 여자를 이용해서 삼손의 약점을 파고든 거죠. 결국은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이것도 화가 나서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또 다쳐 죽이고 막 이런 거. 이게 14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제가 파편적으로 얘기했던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했던 것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스스로 질문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냐라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아마 착각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잘하고 내가 싸움도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손이 불의한 것이 알매 불구하고 삼손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호와 영이 떠나면 삼손은 껍데기와 같아요. 삼손의 이야기 우리가 계속 볼 텐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그는 그냥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 돼야 되는데 아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 번째 교훈은 그런 일들 자체가 나의 경험치에서 비롯될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웅담을 들려주잖아요. 아,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가 밖에서 뭐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근데 그게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면 그것은 나의 경험에 불과한 거예요. 왜 삼손은요, 그가 수수께끼를 내더라도 그의 경험치에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경험이긴 하잖아요. 사자의 죽은 시체에서 꿀이 있다, 그걸 먹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긴 하죠. 그래도 그것이 자신의 경험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도 군대 얘기를 하더라도 저도 군대 갔다 오면 제가 경험한 군대 얘기를 조금 과장해서 얘기해요. 내가 철원에서 군 생활했는데 내가 2.5m 높이에 눈을 파고 들어가서 뭐 라면을 끓여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철원에서 군 생활을 하긴 했어도 2.5m 정도로 눈이 내린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리고 보았던 경험치가 아주 큰 거예요. 거기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비밀은 뭐냐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본 경험과 내가 누렸던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치를 가지고 특히 영적 생활이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가 본 것이 다인 것처럼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제가 오늘 세 가지가 연결된 거예요. 내가 본 게 다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본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취해야 될 것, 그 내 마음대로 조종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내가 보고 누려왔던 내 삶의 궤적 안에 있는 것들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뛰어넘어요. 내가 보고 내가 누리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보다 넘어설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는 죄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게 누가 한 것인지 알고 있느니?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네가 보아왔던 너의 경험에 불과한 것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뛰어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한산기도원 홍은절교회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보고 뛰어넘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본 것이 다인 것처럼 여러분 평가절하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제가 어제 소나무 향기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묘자, 뷰티풀, 펠레, 정말로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봐야 될까요? 변하지 않을 것 저런 거 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려왔던 것들보다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펼쳐 놓으실 것들을 바라는 것이죠. 아, 너무 멋지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김지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이름을 부를까요? 이 새벽에 이제 또 새로운 뉴페이스가 들어오셔서 감사한데 조행현 집사님 온라인 교인이라고 저는 온라인 교인인데 이 자리에 있는 최재신 전사님 또 무명의 한 사람 이복희 집사님 조행현 집사님 강정순 집사님 조성미 집사님 김진래 권사님, 김효진 목사님, 안천현 집사님, 김정래 권사님, 정현욱 권사님, 문희순 권사님, 고현숙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양호순 권사님, 김항선 집사님, 양경욱 권사님, 이종화 집사님, 이지임 성도님, 백도선 성도님, 하정남 권사님, 박형리 사모님, 하정정 권사님, 그리고 그리고 이 기록을 나중에 볼 그 사람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한 사람, 당신의 곁에 있던 그 원수들, 그게 유무형의, 그리고 당신 몸속에 있던 그 원수라 할지라도 다 파시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당신의 경이로운 일들이 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오늘도 우리가 바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11월의 마지막 날 비까지 내리는 이 겨울을 알리는 이 날 우리의 마음은 뜨겁고 그리고 온기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